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을 받게 되면 그냥 선물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긴장과 갈등이 있는 영역으로 이끌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분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런 호칭으로 부른 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과 디모데를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교인들은 디모데의 가르침보다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더 잘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보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디모데에게 유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조금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디모데에게도 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거짓 선생들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지켜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영적 신분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더 이상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법칙이나 원리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기 위한 싸움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증언을 하는 것은 디모데가 처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싸움을 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중간에 포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인간적인 기준이 자리를 잡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악한 생각들, 악한 기준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풍습들과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을 이겨야만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싸움은 종말의 소망을 지켜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14절에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자들에게는 영광이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그런 소망을 멸시하기도 하고 또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사상도 우리의 소망을 헛된 것이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삶의 배경 속에서 서서히 우리의 소망과 상관없이 살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포기 되도록 은연중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랑비가 내려서 사람의 온몸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종말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문화, 사상, 습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의 생활 방식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소망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해보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만 우리가 세상에 젖어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소망을 헛되다고 조롱하는 풍조와 싸워야 되고 또 그렇게 가랑비처럼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과도 싸워야만 종말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이나 풍조나 유혹과 싸워야 되고 그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